어려운 일인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 수고하고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참으로 귀한 일을 하고 계신.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면 교회가 끝이 나는 겁니다. 제일 사탄이 할 때 제일 빠른 길은 다음 세대를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리 지금 왕성해도 20, 30년 가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정말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세대를 살려라. 다음 세대를 살려라. 한국이 그 힘든 이유가 다음 세대를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때 들어보니까 300명 어른들 모이는데 학생들 5명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청소년은 5명.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그 세대의 상실, 단절 이런 것들이 지금 그래서 위기라고 얘기하고 또 인구도 많이 이제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처럼 변해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해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 많이 반성이 되고 또 회개가 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영적으로 성장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800만이라고 원래 1200만 성도다가 이젠 800만인데 급격하게 줄었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400만 된다고 그러거든요. 400만 그러면 사실 뉴질랜드 인구 정도 되어서 아직은 그래도 좀 남아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계속 줄어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 굉장히 중요하고 투자하려면은 사람에게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우리 교회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사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참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막 쓰러진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는 길에 보니까 여러분은 쓰러지지 않고 그래도 이 자리까지 나오시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우실 것이고 새 힘 주실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살지 않고 영적인 힘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침에 또 함께 모인 것이죠. 우리 저기 강양선 집사님, 구 집사님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또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새벽에도 부부간에 따뜻한 정을 이렇게 나누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도 한번 나누자고요.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새 힘 주실 겁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하시고 잘 오셨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유아 교육법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좀 자의식이 생길 때쯤 되면은 아빠가 아이를 같이 잘 놀다가 확 밀어버린답니다. 그럼 확 밀어버리면 아이가 쇼크를 받는 거죠. 아빠가 왜 저러나. 그래서 울면서 다시 아빠에게 오면은 두 번째 또 한 번 더 확 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한답니다. 아들아,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한다. 심지어 이 아빠까지도 너를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인간이 영원히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런 교육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배신당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내게 그럴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윗이 시편 54편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배신당한 그러니까 자기를 사울에게 고발해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사울에게 고발해버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원수들을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막 하다가 55편에 가면은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앞에서는 달콤한 말로 얘기하지만은 뒤에는 칼을 꽂고 있는 그런 배신과 배반의 사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속사정을 아뢰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때로는 동업하는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료가 자기를 배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나 이웃이 자기를 배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 아파서 한평생 한이 되고 힘들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내게 그럴 수 있는가? 내가 그에게 베풀어 준 사랑이 얼만데, 얼마나 내가 그를 아껴 주었는데, 얼마나 그를 도와주었는데 내게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배신으로 갚을 수 있는가?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배신하기도 하고, 남에게 내가 배신 당하기도 하고, 또 그 중에는 오해가 있기도 하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지금도 이 땅에서 원망과 원성이 되어서 막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내가 물질을 얼마나 도와주었는데, 여러 면에서 정말 도와주었는데, 그 사람을 클 수 있도록 내가 얼마나 내 에너지를 그 사람에게 쏟아부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는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회의를 느낍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이 예수님과 유다 사이에서 벌어진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유다를 3년간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셔 제자로 부르셨고 투자하셨습니까? 그 하늘의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유다에게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전달해 주시고 같이 먹고 같이 입고 얼마나 주님께서 애를 쓰셨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것이죠. 그것도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은 30세겔은 그 당시 종을 팔 때 종의 몸값이었습니다. 한 종을 이리저리 팔고 사고 팔 때 30세겔을 주고 파는데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팔려가는 것이죠. 은 30세겔을 지금 돈으로 환전을 해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 12,000불에서 15,000불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한 12,000불에서 15,000불 정도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 스승을,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고 생명의 떡과 양식을 우리에게 그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을 판 것입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투덜거린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다 허비할 수 있는가?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면은 얼마나 많이 구제할 수 있을까? 300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 연봉 정도 되니까 뉴질랜드로 보면은 평균 그 수입이 35,000, 4만이라고 했을 때 4만 불, 4만 5천 불 뭐 이런 정도의 돈을 한 번에 허비하니까 유다가 투덜거린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비싼 향유를 낭비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유다가 이 모임의 회계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꾀에다가 사람들이 선교 후원금 같은 헌금을 이렇게 넣으면은 유다가 그 궤에서 돈을 가져갔다고 그랬죠. 공금 횡령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사람의 관심은 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내 몫이나 잘 챙기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심정이 그 사람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노예로 살았던 유다의 전반적인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도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유다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에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억만금이 들어가는 향유를 붓는다 해도 어찌 아까운 물질이 되겠습니까? 정말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에게 드리는 이 온 천하 만물 은금과 보배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그분에게 억만금이 들어가는 향유를 붓는다 한들 그것이 무엇이 아까운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유다와 마리아의 차이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드리는 그 어마어마한 1년을 벌어야 모을 수 있는 그 돈을 주님에게 다 쏟아붓는 그것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너무 아까웠습니다. 예수님을 팔았으라도 내 몫이나 한번 챙겨보자라는 심성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유다의 마음입니다.
돈만 될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심정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대요. 교인들 중에도 돈만 벌 수 있다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불법을 행해서라도 돈만 벌 수 있으면 내가 하겠다. 신앙을 팔았으라도 돈만 벌 수 있다면 내가 하겠다. 내 신앙의 양심을 잠깐 뒤로 해놓고 돈만 벌 수 있다면 내가 어떤 것이든 하겠다. 그 유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조금 있지 않겠습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네 가지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질투심. 예수님이 세 제자들만 핵심 제자를 데리고 늘 다니시니까 질투심이 생긴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 세 사람만 어떻게 데리고 변화산에도 가시고 심지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또 따로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그 속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치적 상황을 보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판세를 안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예수는 잡힐 운명이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팔아넘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정치적 해방을 위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정치에는 관심이 없으셔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예수 따라갔다가는 얻을 것이 하나도 없겠다. 마지막 네 번째가 돈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 종합해 보면은 어차피 예수는 이제 제거될 대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제거되기 전에 내 몫을 챙기고 이 모든 상황을 종료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 결심이 유다 속에 있었고, 그것은 평상시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그 마음이 발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고 멸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했던 일이 뭔가, 내가 정말 이런 짓을 했단 말인가 후회했지만은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자기가 그간에 추구해왔던 물질, 그 물질이 과연 이 은 30으로 끝나는 것인가? 내가 늘 돈을 조금씩 가져가서 내 필요한 대로 그것을 사용하곤 했는데 이 예수를 내가 3년이나 따라다녔던 이 스승 예수를 12,000불, 15,000불을 받고 팔면서 내 인생이 그것에서 끝나버린단 말인가? 자기 주머니에 있는 12,000불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를 겁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단 말인가? 고작 이걸 벌기 위해서 나의 스승을 배반했단 말인가? 너무나 후회 막급이었습니다. 과연 이 내 손에 있는 15,000불이 내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단 말인가? 내게 어떤 행복을 더 더해줄 수 있단 말인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돈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고작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돈을 챙기면은 자기 인생에 대해 의미 있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챙기고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스승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자기는 배신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불명예스러운 그런 순간에 섰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유대 지도자들을 찾아갑니다. 자기와 결탁했던 지도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돈을 내면서 고해성사하듯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니까 네가 책임져라 그럽니다. 이번엔 유다가 배신받았습니다. 배신당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돈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완전히 버려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함께 일을 공모했는데 자기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러면 나 혼자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주님을 버렸다는 것인가? 유다는 속은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전가해버리는 세상을 그제서야 유다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일을 공모해서 같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빠지고 내게 모든 책임이 돌아오는, 책임이 전가되는 그런 상황을 혹시 경험해 본 적 없습니까? 유다는 그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은을 성소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자살했습니다. 목매어 죽이니라. 대제사장들이 그것을 보고 아니 어떻게 이 돈을, 스승을 판 돈을 성소에다가 넣을 수 있느냐? 넣을 수 없다. 그래서 회의 끝에 그것을 밭을 사는데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밭을 피밭이다라고 합니다. Field of blood, 피 묻은 밭이다.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 유대 지도자들, 결탁했던 유대 지도자들이 배신하면서 그 돈마저도 성소에 넣지 않을 정도로 부정하게 여기는 돈을 유다는 그것을 자기의 이득으로 취하기 위해서 가져가 버렸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 물질 때문에 자기도 배반당하고 덩그러니 혼자 남는 그런 슬픈 고통스러운 상황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배신할 겁니다.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배신할 겁니다. 세상을 믿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처럼 사람들은 우리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들이 우리를 배신할 수 있고 우리의 자녀가 우리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우리를 배신하는 일은 얼마나 많습니까? 다 키워줬더니 날 왜 이렇게 키웠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부모에게 원망하고 한탄하는 소리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는 부모가 자녀를 또 배신하고 버려버리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케어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제간에는 또 어떻습니까? 형제간에도 배신합니다. 특별히 이 재산 문제가 생기면은 배신합니다. 돌아섭니다. 돈 문제가 걸리면 모든 사람이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모든 관계를 다 분쇄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독했던 사이가 돈 문제만 걸리면은 내 몫이나 챙기자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이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죠. 유다가 다른 사람이 유다가 아니라 우리 인생 안에도 그런 유다와 같은 모습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맥도 명예도 우리의 지위도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떠나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배반하면 그리고 주님을 배반하고 다른 것을 붙잡으면 그 다른 것이 무엇이든 간에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형제든 동료든 그 다른 것이 물질이든 명예든 지위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나를 배반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영원히 배신하지 않는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도 될 만한 분입니다. 상황적으로는 나를 주님이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경이 증거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그 은혜와 공평으로 나를 이끄시네. 오 신실하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주님은 약속 이행에 아주 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고 지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결코 배신하거나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대상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붙들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사람은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의지했다가 얼마나 우리가 많이 쓰러지고 무너집니까? 주님 바라보시고 사람 사랑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 그 주님과 이 고난 주간에 더 돈독하게 깊어져가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